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들어야 되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가인 아시죠? 가인의 그 언약 없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 실패했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언약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믿음이야말로 산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붙잡는다는 말은 그게 기도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울 겁니다. 좀 해석이 제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요즘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은혜스러운 걸 그동안 못 봤다면서. 누가 못 보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을. 혹시 지속해서 못 보는 분들은 이 설교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단 몇 장이라도 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찾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말씀은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았습니다. 결론을 아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절대 목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절대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언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것을 백날 누려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알게 되니까 요셉은요, 모든 건 다 과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 자신은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는 노예 신분이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오력을 주신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그걸 보디발이 아는 겁니다. 뭔가 저 노예는 뭔가 다르구나. 비록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신분이었지만 뭔가 그 요셉을 통해서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지위에 상관없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탄배에 처음에는 바울 말 안 들었잖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나 나중에는 누가 리더가 됐습니까? 바울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팔람멘트 7명이 목사니까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결정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은밀하게 전화해요. 도와달라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니까 무언가 도움을 줄 알았나 봐요. 공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왜냐하면 목사님이고 목사 사모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은밀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좀 와서 답을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도움을 준 일이 많거든요. 그 강남에 그 부자인데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여자분인데 얼굴이 막 흘러내려. 흘러내리니까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얼굴 예쁜 분인데 그렇게 얼굴에 칼을 대가지고요. 의사들이 더 이상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잡힌 거라. 그래서 나한테 도움 요청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옛날에 내가 강남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알던 분이었거든요. 내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와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굉장한 부자인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 제대로 영접이 됐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수 정확하게 영접하는데 그리스도 설명하고 왔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날로.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서울 강남에 사는 막내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 부탁을 받고 서울 가서 도움을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임만을 누리시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그 언약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게 7망대 아닙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 300%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몰랐던 분들은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한낱 지식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나왔던 메시지를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요, 그 축복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요셉은 24시 기도한 겁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 거죠. 그럼 여러분 24시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을 의미하거든요. 기도했다 안 했다가 오래 안 했다가 또 하고 그거 말고요.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시간을 딱 잡아놓고 하는 기도도 되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한단 말이 아니에요. 24기도란 말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을 찾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른 신하들의 질투와 누명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 불신자 왕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신자 왕의 말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은 24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누리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것으로 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려본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다니엘서 6장 2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잤어요. 모든 음악을 그치게 하고 먹지도 않고요.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게 바벨로니아의 법인가 봅니다.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불신자 왕의 말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우리가 이런 24기도의 시스템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가 제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쨌든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게 저는 나누려고 해요. 물론 틈틈이 집에서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24기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일터에 직장에서 한 5분만이라도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시간 많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기도의 시스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성령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태어난 이후로는 어린 아이가 울을 때 엄마가 대응을 합니다. 울지도 않는데 막 밥 먹이고 막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천사들도 계속 공휴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천사들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들이 거기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때 4명이었다 그래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하나는 누굴까요? 주의 천사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누가 그리스도 담아서 운반한다고요? 천사가. 요한계시록. 자, 두 번째로 요셉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낱낱이 누렸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노예였는데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완전히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형통이란 말은 모든 게 잘 되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통이란 말은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또 감옥 가도 괜찮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자유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형통합니다. 아니 그것도 나이 많은 요셉이 아니라 젊은 요셉인데요. 20대 요셉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막 활동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남자들 모이기만 하면 막 군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짜증나죠? 군대 얘기 막 신나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활동을 많이 할 20대 초반에 군대 안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때 체험하고 각인된 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그게 나옵니다. 이해 좀 하십시오, 여러분. 요셉도요, 가장 그 활동할 때 정치인들 수용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인이 참고 견딘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신 거죠.
저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막 너무 죽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렇게 막 그 속상하게 생각한다면 이거 암 걸리는 거 아닌가. 스트레스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게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막 쥐를 그냥 이 실험쥐를 갖다가 막 바늘로 막 계속 찔렀더니요. 위장에 구멍이 나고요. 결국에는 온몸에 암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저도 막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4장 6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숨도 못 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 있죠. 내 마음에 탁 평안이 밀려와요. 그때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고통스럽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셉에게 이런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25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죽을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형통케 하신 겁니다. 25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7 여정을 다 준비하셨다. 100%, 300%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이 7 여정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다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하나 혹시 모르는 분들은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다시 저 바깥에 보면은 안내석에 이거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펴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요. 7 여정, 10가지 비밀, 신앙의 발판.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 내게 필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필요 없다니까. 염려가 필요 없다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직장 가지만 자, 저를 보십시오.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살리는 현장입니다. 학교 갑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까? 그냥 가정이 아니라니까. 사람 살리는 미션홈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창세기 39장 4절을 찾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멘. 보디발이요, 자기가 먹는 음식 몇 가지 그리고 자기 와이프 빼놓고 다 요셉한테 맡겼어요. 아마 거기서 그 부하들과 그 식구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위 대장이니까 보디발이 경호 실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살림을 요셉이 다
가정 총무로서 다 알아서 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요셉이 잘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찾아서 보고 누린 겁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수고해서 내가 받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 셈족이에요. 셈족. 제일 원수가 함족입니다. 아랍 사람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족인 바로 왕이 셈족인 요셉에게 총리직을 줄 수 있겠냐? 총리는요, 왕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거를 원수 중에 원수인 이 셈족인 요셉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일 나게요. 근데 요셉한테 총리직을 줬거든요. 주면서 그랬더니 나는 왕 자리밖에 없다. 모든 실권은 너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그럼 요셉이 막 꿈을 해석하고 잘해가서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애굽 함족인 그 왕조가 무너졌어요. 왜? 북쪽에서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성경은 헷 족속이라고 해서 헷 족속. 철기를 가진, 그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거든요. 철기보다는 약하죠. 여러분 다 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철기를 가진 히타이트 족속들이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왕 바로가 된 거예요. 근데 히타이트 족속들은 셈족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 왕 바로는 함족이 아니라 셈족이었어요. 요셉과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막 그 애굽 왕 바로가 막 이스라엘을 막 압제하고 막 그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셈족의 왕조 바로 파라오 왕조가 무너지고 함족이 다시 애굽 왕 바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족인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거죠. 노예로 부리고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제 말씀을 놓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 있지만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몇백 년 지나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셈족인 왕조가 무너지고 함족이 파라오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날고 겨도요, 만약에 애굽 왕 파라오가 함족이라면 요셉에게 총리직을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이미 요셉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왕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가서 잘해가지고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린 단지 7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찾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디발 집과 보디발 그 밭에 있는 곡식까지 다 하나님 복을 줬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캠프에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되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단지 가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는 현장, 사람 살리는 현장이에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이, 우리가 가는 현장은 사람 살리는 현장이다. 전도와 선교 현장이다. 이번에 필리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많은 렘넌트. 지교회당이 6개더라고요. 필리핀 신학교 그 주변에.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교회당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지교회당에 생명 걸었어요. 그 제자들이.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저분들이 부부가 일을 하면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오직 올인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지원하던 교회 몇 교회가 지원을 끊었대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장에 생명한 거였죠. 그들이 생명 걸었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들은 찾아 누릴 뿐입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훌륭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 총리 돼가지고 시대를 살렸죠. 이거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7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인데 철저하게 그 이정표 따라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점수는 없지만 분명한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시스템이 세워질 것이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생명걸 렘넌트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첫째, 요셉은 단순한 승리자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요셉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이런 여정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 있죠. 이런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거 하나님 움직이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분 자녀들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신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여정 걷다 보면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망대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과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게 망대예요. 망대 하니까 막 등대 생각했다가 또 뭐 성곽을 받다가 막 그러시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사단이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5년 했는데요. 동대문에 가시면 거기는요 한옥집이 많아요. 한옥집. 혹시 가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요. 한옥집이 많은데 한옥집은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빗장으로 이렇게 대문을 나무 대문에다가 나무 빗장을 이렇게 질러놔서 문을 못 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안에서 그렇게 나무 빗장.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의 빗장은 철과 롯이 되게 할 것이다. 신명기 33장에 말씀했어요. 나무 빗장이 아니라 그 빗장이 철과 롯이다. 그러면 아무리 발로 차고 밀어도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 이런 망대가 되시고 이런 망대를 구석구석에 세우셔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더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처럼 결론을 알고 하나님께서 300% 모든 걸 준비하셨음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